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루의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5장, 약속된 미래. 요절은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약속된 미래. 불확실한 인생의 길을 건너라면 얼굴이 없는 정체불명의 그림자처럼 불안은 내 속을 파고들고 순간순간 삶이 두려워질 때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비밀의 상자처럼 봉인된 미래가 아닐까? 인간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렵다.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까지는 생각도 못해보고 죽어가는 군상들. 두려움의 문제를 스스로 잠재의식 속에 꽁꽁 싸놓고 눈 감으려 하지만 불쑥불쑥 다가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측 못하는 인간에게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였음에도 두려웠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은 흘렀다. 육체는 점점 새해갔고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씨를 이어갈 자식도 그에게는 없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주위를 둘러본 아브라함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고 약속에 대한 회의를 가졌을 것이고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삶은 갑자기 노곤한 무기력과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평페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함은 그것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것이다. 너희 두려움도 불안도 너희 실존의 모든 문제도 다 아신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보다 큰 상급이 어디에 있겠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창조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보다 더 큰 피조물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가 않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이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자식을 안 주셨으니 앞으로 엘리에셀밖에 누가 후사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받기 어려워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끄셨다. 밤하늘에는 수천 수만 개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무리지어 반짝이고 있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서 쏟아질 듯 영롱한 별들. 그 무리를 어찌 셀 수 있으랴.
별을 우러러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수많은 별을 지으시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못하겠는가? 아브라함은 주님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의로 받아들이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과거에도 함께 하셨음을 회상케 하신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초일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과거, 현재,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보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 미래가 진행되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려 한다. 아브라함은 표적을 바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바친 희생제물 위에다 미래의 표적을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 흘림이 희생 없이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성취 역시 그 희생을 통해서 예비된다. 계약 확증의 의식에 따라 아브라함은 제물의 중간을 쪼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표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열심히 쫓아가며 기다렸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했다. 칠흑 같은 어둠은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기 위해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움이 임했다. 무슨 불길한 일인가? 아브라함은 갑자기 절망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보았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인간에게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인지 모른다. 자신의 자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늘 소망으로 끝난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자손이 400년간 애굽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해방이 있으리라는 것과 그때의 부유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손의 고난을 보지 않고 죽으리라고도 하셨다. 계약은 승인되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던 미래에 대한 표적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은 연기나는 풀무 가운데 고난을 당할 자손들과 타는 햇불 같은 구원을 함께 보았다. 미래는 고난과 소망이 언제나 교차하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족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미래의 끝은 무엇일까? 그 끝이 죽음이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스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길일지라도 불확실한 미래를 살지는 않는다. 이미 약속된 시로 인해 미래의 천국이 확정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앞당겨진 미래로 땅에서 하늘을 사는 것이다. 창세기 15장을 마무리합니다. 미래는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장된 약속의 미래를 믿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밤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창조주께 맡기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뵙죠.